자, 오늘 이 요엘서 1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요엘이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의 하나님 음, 여호와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이 말씀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엘서는 총 석장으로 세 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라. 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 전제석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요해서를 시간을 꼭 내어서 요해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전체를 제가 달락불로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참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1절 보면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이름이 아니죠. 부두엘 여호와가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큰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환상. 요엘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성경의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에서도 딱 석절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경입니다. 그 작은 성경에 그것도 1절에 한 번 등장하는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요엘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온 성경에 다 인용이 돼요.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도 인용이 돼요. 전체 성경에서 아주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의 그 위대한 선지자 요엘을 낳은 아버지 부두엘, 그 아버지는 약했습니다.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등장하지 않는 이름,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 요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엘서가 인용되는 이 상황까지 이 아버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역할 놀라운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그는 연약했지만 항상 비전을 보고 살았던 사람, 항상 환상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음,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신앙의 대물림.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
위대한 어떤 배경과 뛰어난 사람으로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정작 내 자녀가 거룩한 거룩한 어, 남은 자의 그 모습처럼 정말 거룩한 그루터기의 모습처럼 정말 세상에 엎드리지 않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거룩한 7천 명처럼 내 자녀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돈을 줄 것이냐 어, 큰 명예를 줄 것이냐 많은 유산을 남겨줄 것이냐 가장 중요하게 남겨줘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부두엘은 이 1장 1절에서 잠깐 등장했지만 그는 위대한 유산을 요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남겨준 유산을 통해서 요엘에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 그리고 선지서의 기록상 가장 첫 번째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요엘이 남게 했던 것.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엘도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의 대물림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요엘은 이런 얘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나이 드신 분들을 꼭 언급하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엘 선지자도 그 믿음의 대물림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숭배하는 거죠.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잖아요. 이 한 번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삽니다.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세속적인 세상, 이 세상은 너무 빨리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쫓으라고 말합니까? 너의 입과 배를 만족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계속 취하라. 계속 먹어라. 계속 가져라. 계속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속주의죠.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3절이죠. 너희는 이 일을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 말해라. 어, 이 시대의 세속화된 세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냥 나만 잘 살고 말지. 그런 거죠.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여기지 못해요. 우리 가문의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살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후손들로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를 잘 당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왕들 때문에 지금 이 안타까운 재앙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이런 일이 뭡니까? 재앙의 날이죠. 이런 재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끔찍한 재앙이 있었다. 끔찍한 재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후대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경고하라는 거죠. 다시는 이번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임했지만 다음 후손들에게 경고해서 다음 후손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이 반복해서 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바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물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시대, 전쟁의 시대에
다시는 이런 팬데믹과 전쟁과 같은 재앙을 얻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들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오늘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반드시 당부하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지금 우리 싸워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선교지에 살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 양보하면 안 된다.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한 번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게 뭐 내 자녀든 다른 사람의 자녀든 우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든 정말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된다. 믿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신앙을 가르치고 보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큰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망가지잖아요. 믿음은 절대로 어, 양보해서는 안 되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다 한 번 떠나잖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Only once.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4대까지 얘기합니다. 4대까지. 네, 4대까지 신경 써야 돼.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경각심을 부리지 않으면 재앙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루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는 것, 4대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개의 곤충이 나옵니다. 다 같은 대표적인 곤충이에요. 히브리 말을 다른 히브리 말로 적혀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이 당시의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그냥 모든 메뚜기 종류가 다 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메뚜기들이 다 습격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큰 재앙이라고 하면 가뭄 그리고 메뚜기의 습격들 같은 것입니다. 모세 때도 메뚜기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 성경을 읽어보면 징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징계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는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늙은 자들아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의 세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전무후무한 시대를 너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일을 꼭 너희 후손들에게 남겨라. 너희 자손이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이 그 다음에게, 그 다음이 그 자손, 그 다음 자손이 그 다음 자손에게. 요엘은 분명히 믿음의 대물림, 믿음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후손들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요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만 봐요. 나만 살고 말지, 뭐. 나만 잘 살고 말지. 그러나 요엘은 무엇을 봅니까? 4대, 5대의 후손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인의 삶입니다. 요엘은 이 일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메뚜기의 습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모두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재앙이야. 라고 얘기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많은 뭐 메뚜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그 중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메뚜기의 공격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 영화에서 이게 나왔어요. 펄벅이란 사람은 누구냐면
선교사의 딸입니다. 중국에 갔던 선교사의 딸. 그 선교사의 딸이 그 토지라는 농사 짓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그 토지를 중국에 사는 서양인의 관점으로 이 토지를 중국인이 어떻게 토지를 이해하는가를 만든 소설입니다. 이것이 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농사를 실컷 지어놨는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합니다. 이 대사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메뚜기 떼요, 재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정도까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 까맣게 된 게 다 메뚜기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 메뚜기들이 몸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모기만 끌어도 파리 몇 마리만 와도 파리 한두 마리만 차 안에 들어와도 그냥 잡으려고 신경 쓰잖아요. 메뚜기가 온 데 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들과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벌벅의 돼지라고 아주 1930년대 나왔던 소설입니다. 이렇게까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까지 재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발 좀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취하는 자들아 5절에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라고 요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좀 울어라. 왜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호와께 수종든 제사장은 슬퍼하다. 재앙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 다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었던 것이 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농부들아 포도원은 가꾼 자들아 울고 곡할지어다 얘기합니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왜? 그러면서 13절에 제사장들아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심판과 재앙이 온다. 그 재앙이 온다. 그 황충과 이 메뚜기의 재앙도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면 되지만 지금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재앙이 오는데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이 징벌적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해결을 제시합니까? 요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팬데믹도 우연이다. 전쟁도 우연이야. 다 우연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심지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 시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봐도 이런 일이 있어 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오늘 요해서를 읽으며 애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세속적이 되어서 잘못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우리의 입과 배를 채우고 더 가지고 더 취하는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애곡하며 회개하며 이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두 번째 재앙은 오지 않겠지만 요엘의 당부처럼 제발 두 번째 재앙이 오지 않도록 회개해라. 돌아오라. 요엘은 그렇게 외칩니다. 제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엘의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심판의 날이 눈앞에 왔다.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 이른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어쩌면 말세가 되어 가는구나. 어제 제가 어떤 필리핀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필리핀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사람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냥 주님이 지금 와 주십시오. 주님이 세컨 커밍,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세속화되어 가고 우상을 끊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외치는 이 필리핀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호와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요엘의 심정처럼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래서 요에서는 회개의 책입니다. 요에서 무슨 책일까? 회개의 책.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재앙,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의 재앙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재앙,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세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지었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